창세기 3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은혜와 은혜의 충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은혜의 충돌. 자, 오늘 1월 1일 어떻게 좀 떡국들 좀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늦게들 들어가셨을 텐데 아마 이제 푹 쉬셨는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새해가 시작되었고 또 변함없이 새해 첫 번째 우리 수요 예배, 수요 성령 집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함께 하시는 또 모든 예배자들을 또 축복하며 올 한 해도 우리가 또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시간들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과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전원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전원일기가 사실 아직도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우연히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전원일기만 틀어주는 채널이 있을 만큼 전원일기라는 프로그램이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보았던 전원일기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제 전원일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손자들이 살잖아요. 이제 영남이가 있고 수남이네가 이렇게 살았죠. 영남이네 아빠는 누구신가요? 우리 김용건 씨. 수남이 아빠는 누굽니까? 유인촌 씨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인촌 씨의 말하자면 처가 조카들이 이 시골집에 놀러 온 겁니다. 서울에 사는 조카들이 놀러 온 거예요. 말하자면 사돈 어른 댁집에 이제 놀러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서울에서만 지내다가 이게 시골에 오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내는 며칠 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은데 한 번은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밥을 어쨌든 같이 먹다가 이 전원일기가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시골에서는 그 몇 대가 함께 살고 있었죠? 제가 기억으로는 4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영남이 아빠, 그리고 영남이 할아버지는 누구신가요? 최불암 씨. 영남이 할머니는 김혜자 씨. 그리고 그 위에 또 있죠. 시할머니가 또 이제 계시잖아요. 이게 4대가 함께 살다 보니까 이 서울에서 살던 아이들에게 이 대가족이 있는 풍경도 낯설고 그리고 이 시골 풍경도 낯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밥을 먹다가 이 서울에서 온 아이들이 밥을 좀 더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 영남이 할머니, 그러니까 시할머니 있죠. 영남이 증조 할머니가 될 겁니다. 이 증조 할머니가 갑자기 본인이 이렇게 밥 말아서 드시던 국에서 아이고 나 이거 많다 그러더니 본인이 드시던 숟가락으로 그 밥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떠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막 질겁을 합니다. 가마솥에서 밥을 이렇게 떠서 국을 좀 더 줄 줄 알았는데 왠지 할머니가 말아서 드시던 국밥을 본인이 쓰시던 숟가락으로 퍼주다 보니까 이게 그냥 기겁을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렇게 같이 놀다가 과자를 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서울에서 이렇게 파는 여기 작은 봉지에 들어있는 제가 7살 때요 새우깡이 50원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어쨌든 봉지 들어있는 약간 투명한 봉투에 들어있는 새우깡, 이런 봉지 과자를 먹고 싶어서 과자를 좀 달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또 갑자기 벽장에서 옛날 과자가 나옵니다. 할머니 손톱에 때가 가득한 그 손으로 옛날 과자를 한 움큼 쥐어서 손에다가 준 거예요. 결국 이 서울 아이들이 이 과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독구한테 던져준 거예요. 독구가 뭔가요? 개한테 던져준 겁니다. 독구. 독구한테 던져주는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 아이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원하는 것을 요청해서 받는 것은 자기가 기대하던 것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막상 원하던 것과
막상 받게 된 것은 서로 큰 차이가 있었던 그런 해프닝을.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잘 돼요. 저는 근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절실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좀 이런 은혜를 주시죠 라고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어떠십니까?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자꾸 응답을 엉뚱하게 주시는 때가 사실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저 등록금 좀 주세요 했는데 누가 주인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만 자꾸 주시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은혜와 때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또 어제 이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찬양팀에게 제가 특별히 부탁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제가 이 찬양을 부탁드렸어요. 작년에는 제가 어떤 찬양을 부탁드렸을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저는 이 찬양이 우리 자녀 세대는 모르겠지만 이 한 해를 보내며 연말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에 참 좋은 찬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는 때도 있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때도 작년에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바로 은혜와 은혜가 충돌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돌하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바로 그 은혜와 은혜, 내가 원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바로 그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은혜가 충돌될 때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어떤 길을 찾아가면 될까를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참 창세기는 신기하게도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아마 이제 그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 우여곡절의 과정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길게 서술되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 야곱은 에서라는 쌍둥이 형과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는 이 야곱에게 장자의 권을 빼앗기게 되었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면 무언가 될 줄 알았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했는데 웬일인걸 눈을 떠보니 아침에는 옆에 라헬이 아니라 누가 있었죠? 레아가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야, 이게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 없구나, 이제 이걸 외삼촌에게서부터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는 그런 고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래도 그 중간중간 그를 인도하셔서 이젠 큰 거부가 되었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 에서를 더 이상 피해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형 에서를 향해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아멘. 이 말씀에서 이 야곱이 누구를 먼저 보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자들을 먼저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말하자면 자기 몸종 중에 믿을 만한 사람들을 먼저 보낸 겁니다. 이 장면만을 놓고 봐도 에서와 야곱이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친한 사이였다면 야곱이 찾아왔다는 깜짝 그 방문을 하였더라도 에서는 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서로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원수지간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준비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떤 마음에서 오는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여기에서 지금 야곱이 에서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에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불러요. 그 에서에게서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은 형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야곱이 얼마나 긴장하고 이 에서를 무서워하냐면 에서를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살아온 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라반과 함께 이렇게 살다가요, 이렇게 저렇게 거류하며 떠돌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말들을 이제 그 보내는 종들에게, 사자들에게 이제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야곱은 그 안에서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또 어떤 행동을 했냐면 7절과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자기 있는 재산을 두 떼로 나눈 겁니다. 내가 다 당할 순 없지. 혹시라도 내 한 떼를 치면 한 떼만이라도 데리고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 끝까지 좀 비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과를 하려면 본인이 가야 하지만 지금 종들을 먼저 보내서 간을 보는 거예요. 이 종들이 죽어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렇게 두 떼로 나눌 만큼 왜 그렇게 더 두려워했습니까? 자,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나갔을 때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에서가 몇백 명을 데리고 온다? 400명을 데리고 와요. 참고로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이들의 조상, 이들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자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있을 때 그를 구하려고 데려갔던 병사의 수가 한 318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300명에서 400명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개인이 거느리고 수 있는 호위 군대의 한 단위 정도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부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남한테 밀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군대의 숫자가 300에서 40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어떻게 한다고요?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400명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에서의 화가 풀리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긴장해서 자기가 직접 못 가고 종들을 먼저 보냈는데, 그런데 또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눠서 멀찌감치 서게 만드는 바로 이런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야곱이 그 에서에게 구했던 건 뭘까요? 에서에게 기대했던 건 뭘까요? 자, 우리 그게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결국 야곱이 에서에게 구했던 은혜는 뭐냐면요, 이 선물들 좀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바로 그런 은혜를 이제 구했던 거죠. 여기서 은혜라는 표현이 하나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기대하는 은혜는 뭡니까? 선물을 주고 거기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 이걸 이제 지금 야곱이 이제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요, 정말 아이러니하고 그 재밌는 구절이 사실 이 본문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우리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 이 야곱이 에서를 찾으러 가기 전에 1절과 2절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놀라운 기록이 하나 중간에 끼어져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새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야곱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다고요? 마하나임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대조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사자들, 사자들. 여기서 이 사자라는 건 말하자면은 사신 같은 겁니다. 사신, 먼저 보내는 사신. 이 사신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마칼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먼저 보냈던 자기의 사자 있죠. 그 사자도 뜻하는 단어가 똑같은 마칼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야곱 너를 보호하며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두려워서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앞세우지 않고 자기의 사자들을 앞세우고 있는 본문이에요. 지금 이 본문은. 그리고 여기에서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에서 임이라는 게 그 마지막 그 어미가 붙으면 이게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은 어떤 뜻인가요? 2절을 통해 보면 마하나임이 어떤 뜻이죠?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군대가 이렇게 머물고 있는 데를 진영을 꾸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마하나임이 진영이란 뜻이 있어요. 마하나가 진영이란 뜻이고 임 하면은 진영들이라는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고 여기서 마하나임을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진영들, 정확히는 두 진영이에요. 두 진영. 여기서 두 진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따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진영과 그리고 야곱 너의 지경이 있어. 그 사자들이 너를 앞서 너를 인도하며 갈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자를 앞세웠고 하나님과 내가 두 진영을 이루어 주님이 나를 든든히 붙잡고 계시는 바로 그 약속 안에서 확신을 누려하는 야곱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영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군대는 무시하고 자기 진영을 둘로 쪼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는데 자기의 사자를 먼저 보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군대의 진영이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 진영을 쪼개어서 지금 살 길을 찾으려고 했던 이 야곱의 약삭빠른 모습이 담겨있는 본문이 오늘 이 3절부터 이제 6절까지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9절 이하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이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약속을 끄집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합당한 기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요 뭐예요?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 보내줬잖아. 내가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약속했잖아. 근데 뭔 뚱단지 같은 소리야. 지금 주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그런 기도의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구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야곱이 구하는 은혜는요
어떤 은혜였습니까? 에서에게서 대가를 치르고 선물을 주더라도 목숨을 그저 에서에게서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의 은혜를 구했던 거죠. 그러나 사실 그가 온전히 깨달아야 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내가 너를 에서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견고한 나라를 세우기까지 너를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보지 못한 잘못이 지금 이 야곱이 저지르고 있는 바로 그런 잘못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구하는 그런 은혜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에요. 우리는 물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이 은혜를 이길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약속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망각하니까 하나님,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저 이 문제 하나를 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요것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좁은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랍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우리가 왜 내가 이거 구했는데 하나님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망각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한다고요. 사실 야곱의 인생 자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야곱과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애초부터 야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야곱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이렇게 길게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길지 않게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야곱과 리브가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길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왜 그가 거류하며 외삼촌에게까지도 사기당하며 그렇게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약속들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니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니 자꾸 눈앞에 보이는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은혜들을 구하다가 결국 이렇게 야곱이 떠돌게 되는 그 사건이 이 야곱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니 그러면 에서는 뭔 죄야? 태어날 때부터 이 야곱도 이렇게 나쁜 놈일 거 알면서 하나님은 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신 거야?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고 해서 에서가 망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렸다는 그것 자체만으로 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름대로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고 해서 이 에서가 망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전에 보면 그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삭빠르게 움직이다가 하갈에게서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마엘이 자신의 찐 아들 이삭을 희롱하자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시나요? 아니요.
울부짖는 하갈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나뉘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나에게 충성하면 북이스라엘이 영영히 장구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에서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그건 그의 죄악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에서로 대표되는 에돔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건 나중에 26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서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해요. 에서가 만약 망했다면, 에서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면 그것은 그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탄생시키시겠다는 계획을 보여주신 것은 맞지만 에서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됩니까? 사실은 둘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문제예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 참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상에서 야곱처럼 이렇게 약삭빠르게 해서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든 이거 복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약삭빠른 부모가 될 거냐, 우리가 이것도 리브가를 보면서 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에서도 장자의 권리를 뺏겼다고 울그락불그락 하는 에서나 그 장자의 권리를 뺏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야곱이나 둘 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망각하니까 야곱은 뺏으려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망각하니까 에서는 분해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구하는 은혜보다 크고 놀랍다는 것을 망각하니까 이렇게 형제끼리 다투고 서로 군대를 보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이 뭐가 문제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땅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땅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땅의 기준으로, 아니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을 자꾸 땅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에서가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 약삭빠르게 나갔던 바로 그 야곱을 향해서 그래도 이제는 시간도 지나고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 주셨음을 안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좀 흘려보내면서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야 했지만 에서는 나중에는 변화되죠. 나중에는 서로 화해하죠. 그러나 지금은 군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야곱도 한번 보십시오. 이 야곱도 기껏해야 에서에게 흘려보내는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요, 대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살려주시면 이거 줄게요. 이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안위와 안전을 위한 대가로 지불하는 수단이 되는 순간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은혜라는 건 무엇인가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가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야곱은 에서에게 은혜를 입기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반성합니다. 하나님과 은혜를 가지고 거래하지 않아야지. 내가 하나님과 은혜를 가지고 거래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좀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흘려보내도 마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나 에서나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대가로는 줄 마음이 있지만 흘려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막다른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막다른 길로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넘쳐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에서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막다른 길이 서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진영을 나누어 살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가 에서를 만나기 위해 수를 쓰는 머리를 굴리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덩그러니 버려져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만 덩그러니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삶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저보다도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으니까 그걸 잘 뼈저리게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은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죽하면 내가 이런 은혜를 구하냐라는 것들을 느끼는 순간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순종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알며 순종한다고 생각할 때에도 사실 어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모호함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호해요. 모호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먹을 것도 없지, 가로통도 말랐지, 기름병도 말랐지, 가뭄이 찾아왔지, 내 자식은 지금 뭐 어디 뭐 가야 되는데 취업도 안 되지, 결혼도 안 되지, 또 어디 합격도 안 되지, 그냥 뭔가 되는 일이 하나 없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게 참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모호함 속으로 기쁘게 뛰어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신랑이 어디로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그 신랑이 좋아 내가 기쁘게 그 모호함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그게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의 모호함 속으로, 그 모호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기쁘게 뛰어들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모호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 보고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 모호함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모호한 은혜 속에 기쁘게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내 몸에 예수를 새기고 있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는 걸 보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사나 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결코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는 참 야곱과 같은 삶을 살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쟁취하려고, 조금 더 우리가 얻으려 하고, 그리고 물샐 틈 없이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막다른 길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종착역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야곱이 구했던 은혜를 하나님이 제대로 그때그때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의 은혜를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지금 이 모든 삶을 망친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런 어려움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서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게 내가 스스로 만든 어려움은 아닐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왔던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와서 내 뜻대로 살아오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 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핑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같이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돌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올 한 해 굳게 붙들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올 한 해에도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서 보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깨달았다면 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리고 은혜가 내 안에서 고인물이 돼서 썩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막다른 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흘려도 보내보고, 그렇게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샘을, 은혜의 샘을 또 경험하고 체험하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은혜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주님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주여,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약삭빠른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또 마음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굳은 믿음으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겠다는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자를 보내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인 마하나임을 주셨는데 오히려 내가 내 진영을 어떻게 꾸릴까? 그렇게 약삭빠르게 그렇게 꾀를 내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는 참 많은 어려움들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었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매한 고난에 눈물 짓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련한 때가 많았던 것은 아닌지 염려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음을,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음을, 어떤 것도 주님을 이길 수 없고 주님의 은혜를 뛰어넘을 수 없음을,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가장 좋은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놀라움을 잊지 않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활짝 열린 영안과 마음을 구하며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